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왕이신 하나님께 경배드립니다.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덥고 힘든 나날들을 보내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 어떠한 어려운 일이 있고 또한 해결해야 될 문제도 있지만 다 접어두고 먼저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한 분 한 분 다들 사정이 있고 이유가 있고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습니다만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먼저 나왔사오니 오늘 우리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고쳐주시고 우리의 인생이 무엇이 중요한가를 꼭 배워서 우리의 남은 여생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그런 결단이 있는 예배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오늘 나오신 분들에게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가 넘치는 예배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사랑하고 또 존경하는 우리 성도님 잘 나오셨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주님을 더 붙잡는 내 자신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육신이 무겁습니다. 육신이 힘듭니다. 또한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풀려져야 될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머리가 복잡합니다. 삶이 무겁게 느껴집니다. 혹시 그러신 분들 안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돌아보면은 하나님은 온데간데 안 계시고 문제밖에 없었음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돈 때문에, 관계 때문에, 사람 때문에, 자식 때문에, 부모 때문에, 여건 때문에, 환경 때문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온데간데 안 계시고 문제들밖에 없었음을 고백하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였는데 하나님 앞에 서셔야 됩니다. 기도하실 때에 다른 문제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서 마지막 심판당 그날까지 우리가 잘 살아가셔야 됩니다. 오늘 내가 심판대에 선 사람같이 주여, 주님 만나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한 주간이 되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문제 앞에 설 때가 너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선 하나님의 백성들이 심판대에 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건강 앞에 서고, 물질 앞에 서고, 사람 앞에 서고, 세상 앞에 서는 연습이 너무 많이 되어 있어서 그런 크리스찬이 되어버렸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도 물질 앞에 서고 문제 앞에 서고 사람 앞에 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늘 서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일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위로해 주시되 어려움 앞에 서고 절망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착석하셔서 찬송가 91장으로 함께 찬송합니다. 영원토록 변함없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소망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와 휴가 속에서 쉼을 얻게 하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의 말씀에 따라 한 주간을 살아가게 하시고 복된 주일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저희들의 마음에 새 영을 부어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육신의 연약함과 적은 믿음으로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왔던 것과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 의지대로 나 자신만을 생각하며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주님, 세상을 이길 만한 지혜와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나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왔사오니 닫힌 마음을 열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이 시간 은혜의 예배가 되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대구 영랑교회가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 시대의 빛과 소금과 등대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신 주님, 저희들의 믿음을 위하여 믿음의 동력자들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도 간의 교제에 승리하게 하시고 담임 목사님의 목양의 협력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말씀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찬양의 기쁨이 기도의 열정이 있게 하시고 전도와 구제에 힘쓰며 나아갈 때 각 부서와 기관들이 더욱 활성화되어서 하나님의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며 발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교회의 청장년들을 축복하시사 교회 중심에서 충성하게 하시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저희들을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온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셔서 영육이 상하지 않도록 하시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하늘의 충만한 복을 내려주시고 자녀들의 걸음걸음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더운 날씨에 연로하신 성도님들의 삶도 늘 강건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하늘의 위로를 경험하고 담대한 믿음을 받아 누리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어 성도들의 모든 삶의 자리 곳곳에서 아름다운 소망이 가득한 귀한 간증이 넘쳐나게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귀히 쓰시는 목사님 목회 여정에 늘 돕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가정과 자녀들에게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하여 여러 모양으로 수고하는 헌신의 손길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교회 소식 전하기 전에 우리 부고 이감남 권사님 가정에 또 남편 되시는 분께서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많이 또 마음을 모아주시고 또 위로해주시고 격려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앞에 또 장례 무사히 잘 치르게 해주심 감사합니다. 이감남 권사님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제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감남 권사님 하나님께 늘 사랑받는 딸로 기도하며 한평생 살아오셨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먼저 보내고 또 가족들이 슬픔에 잠겨 있고 또 장례를 치르고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실 때에 하나님 남편 되어 주시고 하나님 더 가까이 잘 모시면서 세상 바라보는 그런 시야보다는 하나님만 더 바라보는 권사님, 더 영적인 권사님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마음에 위로하여 주시고 하늘의 소망으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 권사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꼭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을 위로하여 주시고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흠량하여 주시고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예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예수 잘 믿는 가정 되게 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권사님 어디 계십니까? 아드님 오셨는데 잠시 일어나시면 뭐 그냥 목례라도 해주세요. 우리 나오셔서 말씀하시기가 좀 그러니까 뭐 박수하실 일은 아닙니다. 장례 잘 치르고 오셨는데 또 우리 옆에 계시는 아드님은 영국에서 급하게 또 아버님 돌아가셔서 오셨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사님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휴가철 혹시나 휴가를 출타 중이신 분도 계시고 또 휴가를 가셔야 될 분이 있는데 더위가 조금 사그러들 줄 알았더니 아직까지 많이 덥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제일 시원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잘 건강도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코로나가 또 계속 또 유행하니까 부근의 교회에서도 많이 유행자가 있어가지고 조금 불편하다는 말씀을 많이 전해 오시는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마스크 필요하신 분들은 교회도 좀 이렇게 비치가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찬양 예배로 드립니다. 찬양 예배 많이 남으셔서 또 함께 찬양으로 예배 올려드리고 영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5번 8월과 9월 행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참고하시고 또 참여해 주시고 또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6번 여름 사진 콘테스트 안내해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으면 하고 담당자 연락이 오셨습니다. 꼭 참고하셔서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감남 권사님 많이 격려해 주시고 유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자 휴가 또 윤현준 목사님 오늘 내일부터 해서 휴가 들어갑니다. 우리가 교육자가 지금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제가 갔다 오고 또 부목사님이 갔다 오고 이렇게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라도 또 이름 계속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9월에 교육이 또 있습니다. 정확한 날짜를 지금 조율 중인 상황에 있는데 참 교육을 하니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또 지속적으로 교육 받으신 분들은 계속 교육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저와 또 교육자들이 좀 시간이 저녁 때 모든 게 이루어지니까 조금 조절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새벽 기도도 저희들이 해야 되고 저녁 10시까지 진행되는 공부도 진행을 해야 되니까 조금 육체적인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 잘 조절해서 9월 중으로 교육이 시작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 많이 이렇게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교회 교육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기본 성도들에 대한 기준을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가 어떤 기준인가 하면은 교회를 쭉 나오시고 최소한 6개월 오셔서 학습 받으시고 더 나아가서는 1년 대가 세례를 받으시고 난 뒤에 지속적으로 쭉 교회를 나오시는 분이 우리 교회 성도라고 지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오셔가지고 등록하신 분은 우리의 교인이 아닙니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6개월 더 나아가서 1년 정도는 같은 신앙으로 같이 예배드리고 같은 교제가 있는 분이 우리 교회 식구가 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꼭 기억하시고 혹시나 오해가 있을 수 있으셔가지고 그래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6개월 1년 동안 교회를 안 나오신 분은
아무리 오래 계셔도 성도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교회를 가시게 되는 케이스죠. 그래서 6개월, 저분 20년 전에 우리 교회에 오셨는데 우리 성도가 아니고 이제 전출이 된 거예요. 전출이 됐다 생각하면 한 6개월 개념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회가 특별한 상황에 이분 우리에게 성도입니다 하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가서 장례라든지 결혼도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분들과 결혼하면은 목사가 주례를 할 수 없습니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례도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로 정확하게 이렇게 소속이 돼 있지 않으면은 교회에서 입관과 발인 그리고 하관 일일치 예배가 진행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좀 참고하셔서 지속적으로 저희 교회 교인으로서 최소한 6개월,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쭉 신앙생활 하시는 가운데 그 당회가 결정할 때에 장례가 진행된다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위로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또 제가 찾아뵙고 또 여러 가지 조처가 되었습니다만은 또 좀 이해를 하시고 또 그런 것을 상식을 또 알고 계시면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과 17절에서 25절 말씀 화면을 보시면은 설명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로 8절, 17절도 25절 우리 목사님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라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는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옆에 분 인사합시다.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긴 성경 구절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러 가지 가정에 많은 어려움과 또 걱정거리 없는 분 손 들어 주십시오. 부끄러워서라도 손을 못 들고 다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걱정이 있고 또 한 주간 살아오셨는데 혼란스러운 일들이 불쑥불쑥 생기는 게 인생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오늘 제가 성경을 좀 길게 장황하게 우리가 읽었습니다만은 여러분에게 믿음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옆에 분 인사합시다. 믿음 있습니까? 항상 제가 제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과 또 사람을 볼 때에 이분에게 믿음이 있을까? 그리고 남에게 믿음이 있는가 그걸 정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과연 믿음이 있고 내가 과연 진짜 믿음에 반응하고 살아가는가를 항상 생각하는 게 저는 저의 이제 신앙이고 신학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교우들이 다들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절에 가도 믿음이 있습니다. 저 모슬렘 가면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믿음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믿음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가지지 않으면은 엉뚱하게 흘러갈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릴 것이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음은 안 따라하셔도 됩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제 따라하십시오. 믿음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뭘 가장 많이 바라보았을까요? 여러분 바라보는 것 한번 잘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 살다가 하루를 살고 오전을 살고 오후를 살고 계속 매일매일 살아가다가 우리 예수님 놓칩니다. 솔직하게. 이게 믿음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놓치는 게 믿음이 없는 거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주중간에 또 계속 제가 목사님하고 공부를 하는 내용들을 함께 공부하면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함께 우리 에스겔도 읽었습니다만은 우리는 심판대에 사는 겁니다. 매일매일 심판대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딱 서면은 우리가 뭐 변명도 하고 싶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아무 말을 못해요. 그 모든 과거가 쫙 돌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심판밖에 받을 게 없는 거예요. 그게 심판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시간이면 그리고 오후면은 그리고 오늘 저녁에 하나님께서 딱딱 우리의 삶을 보시고 심판을 하시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바라보고 있지 않느냐 오늘 그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오전에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설교 끝. 이 심플한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 응답 받았느냐 예수님 믿느냐 믿는다 캐라 내가 얼마나 오래 다녔는데 내가 얼마나 잘 믿는데 이게 믿음인 줄 착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기독교 안에 많습니다. 나 믿는다 나 교회 다닌다 나 지금 오랫동안 많이 믿어왔다 헌금을 얼마나 했는데 나 다른 데 안 가고 여기만 계속 있었는데 이것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제 자신에게 먼저 말하는 겁니다.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코람데오입니다.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고 이 문제가 터져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고통이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문제 생기면 이 문제 받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이 문제 생기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이게 저의 신앙이고 저의 신학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두렵지가 않는 거죠. 설교하는 목사가 아이고 요 설교하면 저 집사님이 바치네. 오이고 저 권사님이 좀 싫어하시겠다. 자꾸 사람 앞에 서서 설교를 하기 시작하면은 상황에 맞게끔 설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그게 안 되면은 목사는 설교를 안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서서는 안 된다라는 게 저의 신학이고 신앙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한번 올려주시고 성경 구절 3절 올려드릴 건데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다 안다고 말합니다. 그런 아는 게 아닙니다. 옆에 분 아십니까? 그런 아는 게 아니에요. 정말 아는 것은 그분이 나를 아시고 완전히 그분이 나를 장악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없고 그분이 나를 아시고 그분이 내 안에 완전히 들어오셔서 나를 완전히 장악하는 내 자신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봤는데 내가 없어. 나를 봤는데 내 안에 주님이 계셔. 내가 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 이게 믿음이라고 저는 정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분들은 또 그게 너무 멀리 가 있는 분은 자꾸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나 교회 다니지 않는가? 나 옛날에 예수 믿는다고 고백.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아시고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완전히 장악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내 목숨도 좌지우지하셔야 되고 내 생각과 보는 것과 판단과 말하는 걸 전부 다 좌지우지하셔야 되는 게 이게 믿음의 기준이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옆에 분 인사합시다. 믿음이 있어 보입니다. 목소리 조금 약해졌습니다. 여러분 꾸준함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교회 나오는 게 믿음이 아니라 앞으로 장로님을 세워야 되고 중직들이 세워지는데 여러분 기준이 내가 얼마나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냐 얼마나 이거 영광스러운 일일까요? 그분이 내 안에 완전히 차 계신다는 거.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도 올려주시는데 읽어주십시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를 바라보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바라본 것처럼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는 게 믿음이라는 걸 생각해 보실 때에 사실 제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리잖아요. 저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문제 생기면 문제 기도하고 아픔 생기면 아픔 기도하는데 우리가 이것 때문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못 보는 상황은 되지 않아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저도 솔직하게 많이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그 얼마나 부끄러운 제 모습이지만 그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볼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 안에 불쑥불쑥 성장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인사 앞에 믿음 지킵시다.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사실 믿음이 뭐냐? 주님께서 오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 안에 내 있다. 옆에 분이 당신 안에 주님이 보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내가 보여져야 되고 저분을 하고 이야기하는데 주님하고 이야기하는 게 저는 진짜 믿음 생활. 장로님들하고 이야기할 때도 항상 주님을 만나야 되고요. 이 목사하고도 이야기할 때도 주님을 만나야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주님을 안 보니까 주님이 못 느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서로 주님을 모시지 않는 상대들이 만나서 이야기하면은 배가 엉뚱한 데로 가버립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떤 상황이죠? 저는 그 누구를 지칭해서 지금 설교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제 가장 기본적인 생각을 나누는 겁니다. 내 안에 정말 주님이 계시면은 정말 계속 나를 밀어내고 주님이 내 안에 주인 되시면은 누가 뭐라 해도 괜찮아요. 못났다 해도 괜찮아요. 뭐 욕을 해도 괜찮아요. 계속 주님하고 대화하는 그 순간에 이걸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우리 기독교인들 장착이 될 때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문제가 생기면은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문제가 없으면은 또 주님을 못 바라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주시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에 누가 있느냐?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행복이라는 것은 자기가 바라보고 관심 있고 좋아하는 것들이 가득 차는 것이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돈이 있습니다. 권력이 있습니다. 사람이 있습니다. 일이 있습니다. 욕심이 있습니다. 세상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오늘 그 관점으로 한번 일주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많아요. 하나님, 이 돈 문제 좀 해결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식 문제 좀 해결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어려운 문제 때문에 제가 이 말씀 드리는데 오해를 하지 마십시오. 저는 어릴 때부터 저는 그런 정도 믿음이 없었지만 그걸 너무 강요를 받고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저에게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좀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잘 되더라도 못 되더라도 그걸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이 계속 되어져 가는 아직 수도 만들어져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자는 거죠. 그래서 계속 그것이 기도의 제목이 되는 거예요. 물질 주셨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물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신 건 맞습니다. 하나님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서 나를 싫어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오해를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왜? 우리가 바라보는 게 믿음의 대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 믿음이라는 게 우리가 바라보았던 그것들이 없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게 다른 거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이 가짜 믿음이고 그런 걸 없애버리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기적과 역사, 만족이 내 안에 안 채워지는 게 믿음입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믿음을 버리는 게 믿음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뭘까? 예수님 그분만 내 안에 채워지는 거예요. 함께 합시다. 예수님만 채워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분과 계속 교제하도록 성장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저분을 이기려고 하니까 그 정도 믿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저 상황보다 더 좋아지려니까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늘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분이 채워지고 그분하고 긴밀한 대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분 때문에 저것도 포기할 수가 있어야 되고 그분 때문에 학교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고 그분 때문에 사람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고 그분 때문에 생명도 내려놓을 수 있는 그 단계까지 들어간 사람이 기독교인입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고 그런 사람 보면은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잖아. 우리는 다 눈빛만 보면 알 수 있는 사이인 줄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부담 가지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 한번 점검하자 그런 것만. 다들 거기에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난 한 주간 돌아보니까 내 안에 주님도 계시고 나도 있고 주님도 계시고 물질도 있고 주님도 계시고 세상도 있잖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를 질타하기 위해서 지금 설교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른 믿음을 이 더운 날에 꼭 점검하셔서 자꾸만 습습한 게 있는 게 생길 거예요. 어려움이 생길 겁니다. 남편하고 항상 있으면은 안 맞아. 로또 복권이야.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그런 섭섭함 남편을 이야기했다고 해서 우리 사이가 이렇게 안 좋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많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문제들에 집중하지 마시고 한 주간 살아가실 때에 주님 집중해서 주님만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봅시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뭐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믿음으로. 그 믿음이라는 게 아브라함 믿음 좋네가 아니고 지는 아브라함입니다.
지가 믿던 자기가 믿던 믿음 패턴을 버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믿음이 들어왔던 거예요. 아,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라고 아들도 내어놓고 환경도 내어놓고 집도 내어놓고 그거 받아야지 복이지. 완전히 거꾸로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나는 빠져나가고 주님이 들어오셔서 그 주님이 나를 믿고 붙잡고 계시는 그것 때문에 끌려가는 것이 이게 믿음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남은 여생도 그런 믿음이 진짜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 드러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다윗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7계명 간음죄를 범해버렸습니다. 살인죄도 범해버렸습니다. 얼마나 악한 자였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예쁘게 여기신 게 뭐냐면 그 사건들 이후에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자기의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이 장착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도 괜찮습니다. 과거 어떻게 살아온 것도 괜찮습니다. 그냥 믿는 척 하지 마시고 이제부터 우리 같이 한번 노력해 봅시다. 하나님만 어떤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하나님 어려움 주시는 것은 내가 의지하는 걸 없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 딱 붙잡고 주님만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이 한 주간 여러분에게 꼭 있기를 바랍니다. 대문 나가면은 잊어버립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은 저도 똑같습니다. 자꾸만 하나님 잊어버려요. 거울 보면 자기 쳐다보고, 핸드폰 보면서 세상 쳐다보고, 사람의 들려오는 소리에 마음 다 빼앗겨 버려. 주일날 올 때 성경 들고 오다가 주님이 생각나는 경우도 간혹 다른 교회에 한 명 있다는 소문을 들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땅을 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 주신 땅을 여러분 버리고 도망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내 빼앗길 뻔했으니까 그냥 아내도 제 아내 아닙니다 이렇게 참 안타까운 일을 벌여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고 했는데 몸종 하갈에게 이스마엘을 낳아버렸습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증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지 잘 바라보시고 매일매일 살면, 여러분, 하나님 나 세상 좀 잘 바라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걸 마음껏 누리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의 기도에 대해 절대로 안 된다는 게 성경 말씀이에요. 이게 이런 부딪혀서는 안 돼요. 우리의 삶은 방향은 세상으로 가 있거든요. 저도 똑같습니다. 성공에 가 있고 내 정말 알량한 자존심에 가 있을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이 더운 날 지나가실 때에 이번 주 도전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지 이 세상을 바라보는지, 하나님을 바라보는지 내가 원하는 것들을 바라보는지, 이것을 풀지 않으면은 성경을 읽어낼 수가 없습니다. 이게 가장 기초적인 건데 이게 안 된 크리스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건지 아니면 다른 걸 기도할 때도 점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안 돼도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고, 내가 속 시원하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무엇을 의도하는지를 자꾸 바라보는 훈련을 할 때에 이게 깊어지는 거예요. 이게 가장 기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름에 여러분 다시 한번 도전을 받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이 우리 개개인 그리고 각 가정마다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야 되는데 순간순간 하나님을 놓치고 엉뚱한 데를 바라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정말 많이 깨어져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그 모든 과정, 하나님을 놓치는 과정을 통해서 진짜 돌아오는 사람이 된 것처럼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오늘부터 달라지면 됩니다. 하나님, 이러한 상황들 가운데 상황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나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포커스를 맞추시면 어떠한 상황들 가운데서도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꼭 만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믿을 수 있었겠는가?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잘 믿어서가 아니고 그 모든 인생의 역경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훈련이 되셔야 됩니다. 멀리 가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문제가 있는 분들 특별히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상황이 나에게 안 좋게 돌아가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섭섭하지가 않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도 있고 나도 있고 이게 훈련이 되니까, 하나님도 있고 자식도 있는 게 이게 훈련이 돼버리니까, 하나님도 계시고
내 권력도 있고 내 기쁨도 있고 이게 훈련이 되어버리고 기도를 그렇게 함께 보쌈을 싸버리니까 하나님 받지를 않으십니다. 여러분, 천국이 뭡니까? 내 나라는 존재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장악하는 겁니다. 이 개념 불순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약속한 것을 또 내게 주실 것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계속 이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 매진하시면은, 십자가의 믿음에 매진하시면은 내가 섭섭한 것, 내가 원하는 것, 그거에 마음을 빼앗기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만을 꼭 만나고 그분이 나를 이끄시고 그분이 내 안에 주인 되신 믿음으로 꼭 회복되실 줄 믿습니다.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것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믿음은 하나님 그분을 100% 바라보고 그분을 100% 만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은 나 잘 믿는다 자랑하지 않습니다. 나 하나님 앞에 서기에 너무 부끄러운 자라는 걸 발견하는 게 진짜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되면 말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성도가 성도를 알아보는 것은 이분 안에 진짜 겸손이 있구나, 진짜 겸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구나, 말을 해보면 알아볼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누구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무더운 날 지나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매일매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여러분 다른 상황과 다른 사람을 비교할 게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100%로 들어가 있느냐, 이거 가지고 서로 믿음을 견뎌봐야 될 정도로 우리는 주님을 꼭 모시는 그런 한 주간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에 깜짝 놀라서 내 자신을 잃어버리는 상태가 여러분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애들이 좋아하는 정말 이름이 우상이라서 아이돌이죠. 아이돌이 딱 나타나면 어떻게 표현할까? 좋아할까요? 깍 하고 놀라는 그런 장면들을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그 대상만 프랑스에 가보니까, 영국에 가보니까 한국에 대해서 미쳐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한국에 와보지도 않은 친구들이 한국 음식 먹고 한국 노래 듣고 한국 연예인 조회해가지고 한국을 그렇게 사랑하고 한국말로 대화할 정도까지 사랑이 충만해 있는 걸 이렇게 들어볼 때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뭘까요? 여러분, 믿음은 내 뜻과 내 생각, 내 마음 형편이 안 보이고 그 대상이 충만해지는 게 저는 믿음이라고 표현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고 내 자신을 잃어버릴 정도로 아끼는 것들이 있으면은 얼마나 그 마음을 다 빼앗기는 것처럼 믿음이라는 게 나는 온데간데 없고 주님을 늘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오늘 이 더운 날 한번 정의를 해보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이렇게 장황하게 오늘 읽으신 본문을 보면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것인지 이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통해서 알려주시려고 그런 겁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했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바라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을 꼭 바라보고 하나님과 늘 깊은 대화의 그런 교제의 시간으로 늘 들어가시는 여러분이 되길 주님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에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인가 한번 물어보시면은, 내가 늘 주님 앞에 서서 주님하고 대화하면은 다른 사람이 좀 섭섭하게 생각해도 괜찮아요. 좀 어려워도 괜찮아요. 억울해도 괜찮습니다. 힘들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마음에 안 들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안 계시니까 이게 보이니까 힘들어지는 게, 이게 바로 논리가 맞는 것 같아요. 동의하시면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섭섭한 거는 다른 게 아니라 주님이 자꾸 멀어져서 섭섭한 거예요. 힘든 거는 주님이 안 계시고 더 중요한 것들이 많이 세워지니까 그걸 가지고 주님 좀 도와달라고 기도해 버리는데, 이건 궁극적으로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상황이 다 다르고 여러분의 삶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은 오늘 이 주님이 나를 완전히 장악하신, 이게 천국입니다. 잠시 잠깐 있다가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천국의 연속선상이 될 수 있도록 한 주간 도전을 드리겠습니다. 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내 안에 주인된 한 주가 꼭 되겠다, 그런 결단을 이 시간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집에 가면은 불편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자녀들이 혹시 빗나간 그런 아쉬운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학교 가면은, 직장 가면은 불편한 그런 상사와 또 밑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도무지 변화될 수 없는 그런 절벽 같은 상황이 여러분의 상황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형편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렇게 탄식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떠한 처지나 형편일지라도 주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옆에 분에 다시 한 번만 인사합시다. 자꾸 옆에 분 싫죠? 저보고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한 번만 더 합시다. 이번 주는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한번 그렇게 훈련하고 몸에 좀 익히셨습니다. 믿음이라는 게 성경 많이 읽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게 기도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읽다 보면 자기 생각 다 집어넣어 버리는데, 기도하다 보면 자기 생각으로 해버리는데, 이걸 분명히 알고 믿음은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바라보는 걸 방해하기 위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는 거 방해하려고 자꾸만 엉뚱한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도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자꾸 하면서 이렇게 옆으로 보게 되는 것이 이게 믿음을 놓치는 이유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어떠한 문제 가운데서도 주님 바라보는 것을 잊지 않는 한 주간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경직 목사님, 얼마 전에도 제가 영상을 이렇게 다시 한번 돌려보고 했는데, 목사님들을 앉혀놓고 하신 말씀이 뭔지 압니까?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참 제 안에는 큰 도전이 되었어요. 노예 가서 목사님들, 선배 목사님들, 장로님 앉혀놓고 이 젊은 목사가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제가 좀 건방지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목사님들이 은혜 많이 받았다고 그래 말씀하더라고요. 저는 그분들 질타하려고 하는 게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예수 잘 믿는 게 뭘까요, 여러분? 그게 근본적인 거 자꾸 이야기. 우리 9월달에 공부하지만 이런 내용을 이야기를 해요. 예수 잘 믿는 게 뭐냐 말이에요. 내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자식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나 건강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나 좀 복 받았다는 자랑하는 게. 예수 잘 믿는 믿음 있는 사람 절대로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걸 드러내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나 문제 있었지만은 예수님 바라본다. 절대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내가 주님 아니면은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올 수 있습니까?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분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교인들도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진짜 믿음이 계속 그런 분들하고 계속 교제해야지. 그리고 교제하다가 보면은 예수님이 안 나와. 이런 교제는 조금 삼가하셔야 돼요. 자꾸 세상 이야기를 해. 좀 삼가하셔야 돼요. 저도 목사님하고 대화하다가 자꾸만 뭐 다른 이야기하고, 다른 정치나 이야기하고, 다른 다른 먹는 거나 이야기 이러면 교제 안 합니다. 계속 그분하고 이야기하면 엄마야, 내가 몰랐던 하나님의 영역을 알려주시는, 자꾸만 저를 막 찌르시는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내 안에 눈이 자꾸 열리고 하나님의 영역이 넓혀지면은 내 영역이 없어져요. 이게 이 목사가 가지고 있는 분명한 신앙이고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뱀에 물려 죽게 되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을 주시지 아니하고 노뱀을 만들어 놓고 쳐다보라 했던 게 이게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은혜를 바라보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바라보면서 그분을 계속 교제하면서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 옆에 분에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님 바라봅시다. 가끔 아이들을 보면 재밌지 않습니까? 엄마한테 혼나고 애기들한테 어머님께서 확만 호를 내시면 그냥 문 닫고 들어가 보면 그래도 엄마한테 엄마 하고 오는 거 경험하시죠? 막 궁둥이 두드려 맞아도 으아 하고 내 집 나갈게 안녕히 계셔 만수무강하옵소서 하고 가지 않습니다. 엄마한테 궁둥이 내밀면서 그냥 앵겨 붙는 거 여러분 다 경험해서 아실 겁니다. 그 애가 믿음이 있어서 그럴까요? 자기 엄마 아빠가 그렇게 나를 사랑한다는 그 믿음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그걸 믿음이라 하는 거지. 당신은 나를 싫어해도 내가 당신을 믿어주는 거 사랑하는 거 알죠? 그게 아니잖아요. 나는 마음대로 해도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 이게 믿음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하고 그런 관계가 별로 조금 형성이 안 될 때가 많아요. 내가 아무리 마음대로 해도 내가 사고치고 오더라도 엄마는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끝까지 사랑한다는 그게 있기 때문에 궁둥이 그냥 들이미는 거예요. 그 무릎에 막 앉는 거예요. 그럼 엄마가 결국 안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엄마를 믿어주는 게 아니고 엄마가 나를 믿고 있다는 걸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거를 100% 알아버리면은, 이게 젖어들면은 절대로 다른 믿음 가지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정도 해줬는데 엄마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헌금했잖아, 내 교회가 내가 믿어줬잖아가 아니고, 그 하나님의 그 나를 사랑하는 믿음을 언제 알 수 있느냐? 기다리십시오. 연세가 들었다고 그거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직분이 있다고 절대로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이야기고 많은 목사님들, 신학자들 하는 말씀이에요.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된 자가 있고 나중된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이 나는 믿음 없습니다, 나는 아직 부족합니다, 겸손하게 낮아질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 들어오셔가지고 내가 없어져야 주님이 계신다. 이게 믿음의 논리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어떻게 하셔야 되는가? 말씀 읽으면서 세상을 자꾸 뽑아내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내 기도는 뽑아내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하늘 보좌에서 기도하시는 통치하시는 그 예수님의 기도와 내 기도가 같아져야 되는 기도가 진짜 기도다. 그때 어떻게 주님을 바라볼 때 그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님과 친밀한 기도의 삶을 그리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한 주간 꼭 한번 묵상해 보시면서 성경 읽을 때 얼마나 힘듭니까? 기도할 때도 힘듭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자꾸만 세상 바라보는 훈련이 많이 되어 있는데 오늘 이것을 꼭 점검해 보시면 이 무더운 날 여러분 선풍기 켜놓고 에어컨 켜놓고 또 가정에 있으시면서도 혹시 거기에 빠져가 아이고 시원하다 주님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이고 더워라 하다가 주님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계속 무엇을 보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는 것이 바라보는 것입니다. 한 선교사님이 가족이 아프리카에서 사역하고 있는데 어느 날 어린 아들의 뒷뜰에서 막 혼자서 놀고 있습니다. 그때 갑자기 아빠가 급한 목소리로 애게 얘야 얼른 엎드려 하니까 애기가 평상시 습관대로 쫙 엎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얘야 대꾸단도 엎드렸습니다. 조금씩 아빠한테로 나와 하니까 조그만 애가 착착착착 나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하니까 얼른 일어나서 달려와 하니까 아빠만 탁 엎였습니다. 뒤를 딱 돌아보니까 5m짜리 큰 뱀이 아들 옆으로 싹 오는 상태였는데 아빠의 그 지시에 의해서 살아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혹시 어려운 상황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내용을 전하시는 분이 하셨던 말씀이 자, 순간순간 아버지와 이런 소통이 되지 않았으면은 그리고 훈련이 되지 않았으면은 이런 말을 듣고 움직이지 않았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내용을 읽어보신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하고 소통이 안 되면은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믿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느냐가 오늘 설교의 정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주님과 소통하고 계십니까? 내 안에 주님이 완전히 들어가는 것이 어떠한 어려움도 괜찮습니다. 이 땅은 잠시 잠깐 있다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막 이루어지는 세상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계속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이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음의 정의가 조금 되었으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부담스러운 게 아닙니다. 꼭 기억하시고 내가 믿는 대로 가시면 안 되고 내가 믿던 대로 가면 안 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만 바라보고 완전히 바뀌어져야 됩니다. 사고가 바뀌어져야 되고 방향이 바뀌어져야 되고 나는 온데간데 없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장애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오랜 동안 사역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오랜 시간 기도했는데 그런 큰 변화가 없었고 자기의 장애로 인해서 목회에 참 펴지를 않아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 제가 참 힘이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강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약한 자로 나를 만들어 이렇게 비참하게 하십니까?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답하십니다. 네가 약해야 내가 네 안에서 강하다. 네가 없어야지 네가 나를 붙잡을 수 있다. 그렇게 하면서 격려하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없어도 괜찮습니다. 힘들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남은 여생 얼마나 남았습니까? 하나 둘 셋 5분이냐 5분 하루밖에 안 남았습니다. 어제 요한계시록 강의 함께 나누던 목사님 그런 말씀을 강사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제일 잘 사는 방법이 뭐냐면 오늘 저녁에 심판받는다 생각하고 사는 게 이 땅을 잘 사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교제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오늘 심판 에스겔 읽으셨습니다. 심판이 핵심 단어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강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름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순간순간 주님을 절대로 놓치지 아니하고 주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님 이 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님 내가 이렇게 판단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님 내가 이 길 가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서 내 주관이 나오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서 늘 주님만 바라보고 승리하시는 한 주간 되시고 이 무더운 여름날 잘 이기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믿음이 있는가? 나는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내 안에
주님의 형상이 드러나고 있는가? 나는 어떤 믿음 가지고 무엇을 말하고 살아왔는가?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통성으로 나는 믿음이 있는가? 나는 무엇을 바라보는가? 한번 여러분 다른 문제를 다 내려놓고 내 믿음에 대해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말씀 함께 받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만큼 마음에 받아들이고 얼마만큼 집중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받았사오니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우리가 내었으니 주님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어떠한 어려운 문제가 생기더라도 거기에 굴복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꼭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십자가 바라보고 주님하고 늘 대화하면서 다른 일들이 다른 상황들이 먼저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함께 먼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진짜 크리스찬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무더운 더위에 우리 성도님들 건강도 지켜주시고 믿음 지켜주시고 우리의 결정과 판단도 하나님 바라보고 할 수 있는 진짜 천국의 백성들 꼭 될 수 있도록 한 주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의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찬송가 9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1절, 2절, 4절입니다.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며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주 예수. 우리 모두 다 일어나셔서 마지막 송으로 함께 봉헌하겠습니다.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의 이름
날씨도 덥습니다. 또 가정마다 또 아픈 이야기들도 많고 또 힘든 일이 많으신데 한 주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주님 바라보시면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바라보시면서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꼭 승리하는 한 주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입이 둔하여서 하나님을 더 표현하지 못한 것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이 자리에 오셨는데 혹시나 다른 것 바라보고 오셨다고 한다면 다 내려놓고 잠시 잠깐 있다 모든 것이 끝납니다. 하나님 마지막에 심판하실 때에 너 무엇을 바라보았느냐? 문제 있을 때 무엇을 바라보았느냐? 좋은 일 있을 때 무엇을 바라보았느냐? 안 될 때 무엇을 바라보느냐? 괴로울 때 무엇을 바라보았느냐를 가지고 심판하실 때에 절대로 오늘 말씀 들은 우리 성도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한 하루를 그리고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주님 바라보고 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대화하며 살아가는 지혜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예물 하나님 드려지는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헌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드려진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물질이 쓰여질 곳마다 선교의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 알려지는 귀한 물질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각 가정 개개인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말씀 붙잡고 주님 바라보는 대구 영남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머리 숙이며 신앙을 다짐하는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 신앙으로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마지막 송으로 함께 찬양하며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교회로 하나 되어 모인 우리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네. 가서 제자 삼으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주라. 가르쳐 주신 모든 말씀 세상에 선포하라. 연함이란 반석 위에 하나님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을 섬기라 사랑하라 말씀하셨네. 하나님의 교회 대구 영남교회 모두가 하나 되어 예배하는 행복한 우리 교회 서로 사랑하며 아낌없이 나눠주는 찬양이 넘치고 기도하는 대구 영남교회